구절입니다. 1205쪽에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25절을, 여러분 26절을 교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내리고 내가 사방에 물을 내리며 그들 따라 수확길을 내리되 복된 수확길을 내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올라가거나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물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소프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핸드폰 오프하세요. 진동도 안 돼요. 끄세요, 지금. 빨리. 끄세요. 핸드폰 교회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다 오프해 주세요. 오늘 핸드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네.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여러분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제가 당분간 그렇게 할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할 거니까 모든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복된 손앞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 복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그 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죠. 세계 어느 민족도 복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고 어느 가정도 복을 싫어하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네, 복. 근데 여러분 그 복이 뭐냐?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은 뭘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신뢰하면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있으면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 복이신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했죠. 약속한 겁니다. 너 이 약속을 지키면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반드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습니다. 영. 여러분, 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란 무슨 뜻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뭐를 날렸을까요? 내 마음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꼭 귀담아 드려야 될 것,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다른 여자하고 외도하면 죄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를 벗어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빠르고 힘있는 자가 덮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죄로 인하여 쇠잔케 될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길갈이 변질이 됩니다. 베델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길갈 땅에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고 하고 그 기념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내서 후대에까지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소중한 그 자산지가 변질이 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고 야곱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 변질이 됩니다. 거기다 뭘 세우죠? 금송아지를 세우죠. 변질이에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알을 향해서 갔습니다. 물질을 향해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 비결이 무엇일까? 알고 보니 바알을 섬겼네. 알고 보니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인데 이 죄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내 화살을 날리는 죄입니다. 아멘. 네.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 말씀에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거 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주셨던 복 대신에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었잖아요. 제사제도 무슨 뜻이에요? 흠없는 양을 제사장 앞으로 갖고 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앞으로 갖고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해. 내가 다 내 죄를 고해. 얘가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로 이 양을 푹 찔러 죽여. 결국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다가 갑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사방 뿔에다가 묶어놓고 불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죄가 다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진노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예배가 변질이 되죠.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돼요? 흠이 있는 것들 갖다가 바꿔줘요. 흠이 있는 거. 싸니까 하나님을 속입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형식적인 제사가 돼요. 외식적인 제사가 돼요. 그리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어요. 마음은 나도 저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저 세상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 갖고 있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여러분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은 있어도 여러분 서로 등 돌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과 함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저와 싸워서 이기를. 저 세상을 바라보기를 우습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화살을 쏘는 아멘.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죄 있죠? 아멘. 있죠? 숨겨놓은 죄 있잖아. 그죠?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을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피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그냥 너무 선명하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 즐겨 순종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가득 차 있으면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즐겨 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던 것을 싹
저주를 싹 풀어내시고 축복을 주세요. 거절은 뭐예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죄가 조금빛 같아도 진홍같이 붉어도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되면서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시나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 죄를 내놓으면,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분이 내 아버지면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지.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시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말씀의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투덜거리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래서 하는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일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일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절대 안 따라가요. 부정적인 사람 절대 여러분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었잖아요. 이젠 사망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영이 살면요, 말씀이 달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터져요. 그래서 영이 산 사람은 소망이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와서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 최소한 20분 전에는 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시간이 없네. 고할 시간. 얼굴 변장하지 마시고, 얼굴 변장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심정을 통해하고 자복하며 씻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러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은혜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초신자 때 얼마나 주님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주님을 전했습니다. 술집에 가서도 주님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 제가 노름 많은 곳에도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7년 동안을 그랬다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영이 사니까 말씀이 달아.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전부 내 상황에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니 뜨거워지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담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이 잘 되니까요. 영이 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사니까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을 때 뭐예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풀려요.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강을 뛰어넘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죄악으로 교만했던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집니다. 노새 같은 얼굴의 소유자가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거든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죄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면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죄로 인하여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서 더욱 죄를 인식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늘 잘못된 혀로 남을 지적하고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미워했는데 혀가 부드러운 혀로 바뀌어서 남을 살리는 혀가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혀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혀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혀가 아니에요. 우리 잠언 20장 19절, 10편 5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실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청 하나이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자, 봐봐요. 남의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남을 험담하지 마세요. 한담하지 마세요. 이런 입술을 벌린 자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물들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무덤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들의 혀로는 아청이야. 그 혀로 나오는 것이 전부 사망이 만나는 그리고 앞과 뒤가 달라. 아참에. 앞에서는 가르치던 말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욕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악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에너지가 넘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넘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생활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살면 감사가 막 나옵니다. 영이 살면.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생활이 펴지고 땅의 소산이 많아지고 수출이 갈수록 늘어나서 또 다른 감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무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죠. 아담과 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닥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잘 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고 위치를 이탈합니다. 6월절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정신이, 세상의 정신이 그들을 딱 지배하자 예배는 여전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찾아온 게 뭐예요? 멸망이 찾아왔잖아요.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복이 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바벨론 땅에 70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살던 그들이 쫓겨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종으로 다스려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왜 세상과 섞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나라도 잃어버렸는데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울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다 잃고 난 다음에 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부모하고 헤어지고 살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해요. 그리고 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 하나님 밖으로 달려나갔던 그들의 삶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왜? 다시 근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평안히 거하며 자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보내셨죠. 자, 3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여기 한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유일한 뜻이 유일.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일하신 목자 한 분. 아멘. 할렐루야.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한 목자를 너희에게 세우겠다. 너희는 양이니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가 너희를 먹이고 그 목자를 따르면 다시 너희랑 나의 관계가 다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목자를 보내니 그를 믿어라.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아멘.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 어떤 때는 세상이 왕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왕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다스림 속에서만,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보이는, 아멘. 다른 목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이사야서 5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목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언약이에요. 자,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십자가의 법, 부활의 법, 이것을 너희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맺는 비결, 축복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장, 목자가 아니요, 목자의 장이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여러분 믿을 때 다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달아지고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기록 안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멸망과 영생이죠.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자, 멸망이냐 영생이냐 갈림길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예요. 안 믿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이야.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통로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해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웃길 거리지 말아요. 예배 집중해요. 제가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사망의 형틀을 져야만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순종하는 자를 멸망에서 저주에서 화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영생과 복을 다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어린 양을 살 필요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분을 믿고 그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저주가 복이 되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해야 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자, 빈들, 숲을 가운데, 이게 악한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죠? 양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두렵게 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평안이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 잘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어요? 오늘만 들어와 있나요? 내일부터는 또 나갑니까? 내일부터는 세상의 울타리 속에 있습니까?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십니다. 즉,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멸하시고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평의 언약이에요. 샬롬의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누구든지. 빈부의 기천이 없습니다. 서울대 나왔냐? 그건 안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그들에게 뭘 내려? 복을 내리고. 아멘. 여기 복을 내리고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복을 내리고라는 단어는 나타냅니다. 주다 그런 뜻입니다. 주다. 근데 여기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여기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야? 복의 근원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소낙비처럼. 여러분, 소낙비가 쩍쩍 갈라진 땅에 내리면 어떻게 되죠? 땅은 삽니다. 그 땅에 심겨진 모든 것이 삽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먼저 어디에 복을 내리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소낙비를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딱딱한데 여러분, 여기가 복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심령 속에 칼칼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그 안에 심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딱딱한 땅에 소낙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냥 짤짤짤 내리는 게 아니라 소낙비가 내리면 땅이 생기가 돌아요. 거기 풍성한 소산이 나요. 여러분 땅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살찌고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소낙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여기 산이 무엇입니까? 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그 산 사방입니다. 그 산 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영역에 복된 소낙비를 정기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물래야 가물 수가 없어요. 아멘. 기억하세요. 산 사방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이 어디냐? 세상 사방이 아니에요. 산 사방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냐, 하나님의 성소 중심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항상 청청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요, 땅의 소산의 성장과 수확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언약을 맺은 교회 사방. 여러분, 어느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동편 땅도 좋고, 남쪽 땅도 좋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북쪽 땅도 좋고, 하나님의 산 어느 쪽이나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 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혈루병 걸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옥토가 되었습니다. 심령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심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는 자들마다 심령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영이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이루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건지실 분은 하나님. 그리한즉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은 풍요로운 축복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안전케 할 뿐 아니라 풍성한 소산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경제적인 축복.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경제적인 축복도 와.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중심이야? 교회 중심. 예의 중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자, 스가랴서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 남은 백성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남는 교회, 남은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소낙비가 내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그러니까 조금 얻는 게 아니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참, 그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이 이쁘죠? 온누리. 온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지키세요. 아멘. 남은 자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과 환경으로 개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갖 부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핍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복된 상태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을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에 기근이 없다는 것. 아멘. 아멘. 부족함이 없고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아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넉넉하고 늘 채워지게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화평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이런 염려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좋은 땅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세우신다. 여러분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야기의 기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이 있어야 옆에 기둥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하게 되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공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먹을 거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고민거리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사방이 영토가 되는 거예요. 30절에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아멘. 여기 봐요. 너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동고동락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능력의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누가 건드리느냐. 못 건드린다는 거.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언약관계가 됐다. 다시 언약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관계가 됐다는 거. 이제 너희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초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장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탁 펼쳐놓으신 초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뜯어먹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 20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죄문제가 구원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멘.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은 산 영으로 와서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예수님에게 성취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도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달라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조금 죄가 있다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본죄는 지면 안 되지. 결론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복된 소망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밖에 나가서 찾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험합니다. 짐승들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영이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시작입니다.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아멘. 아멘, 아멘.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쪽으로 아멘. 결정되고 아멘. 결단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낙비가 내리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